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듣는 자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에게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저희의 모든 죄를 저희의 심령 가운데서 깨끗이 씻어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덮어주시어서 이 시간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이 죄인 주님의 귀하신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강하신 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심령과 저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기쁘신 주님의 뜻만 아버지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저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시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만 아버지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한동안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는 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주님께서 꿈을 주셔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저의 입술과 저의 심령을 온전히 주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만 전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주님께서 꿈을 주셨는데요. 그 꿈은 바로 한 여인이 출산을 하는 그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에서 사실 저는 한 3가지 장면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면에서는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남편이 있었는데 한 남편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꿈에서. 그런데 그 남편이 자신의 그 본처를 놔두고 다른 여자에게 잘해주는 그 장면을 주님께서 2번을 반복해서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꿈에서 깨었을 때 이 꿈에 대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 꿈에서 본 그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은 주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본처를 놔두고 다른 여인에게 그 잘해주는 모습을 주님께서 꿈에서 2가지 장면으로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주님께서 본처인 이스라엘을 놔두고 다른 여인에게 잘해주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 은혜를 이방 여인에게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뜻을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복해서 이방의 신들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가리우시고 그 이방 민족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꿈을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꿈에서는 그 한 남편이 본처를 놔두고 다른 여인에게 잘해주는 그 장면을 두 번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그 여인은 꿈에서 등장한 그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꿈에서 등장한 남편은 주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주님을 거부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그들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가리우시고 이방 여인 즉 이방 민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 남자아이였습니다. 사내아이. 그래서 제가 깨어서 이 꿈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계시록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한 여인이 출산을 하는데 그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이 아이가 또한 아들인 것,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출산한 그 아이는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휴거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출산하는 여인, 이 꿈은 바로 휴거가 그만큼 임박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급하게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뺀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섰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꿈에서 보여주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출산한 그 사내 아이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즉 휴거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 그 여인이 출산한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들림 받으신 예수님과,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휴거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가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시편 2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 2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제 요즘에 한 2, 3일 동안에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과, 또한 백마를 타고 주님을 뒤따르는 신부들의 모습인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에서는 특별히 그 백마를 타고 주님을 뒤따르는 그 신부의 손에 철장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신부 손에 철장이 들려져 있는 비전을 주님께서 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어제 보여주신 비전에서 주님의 신부가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 신부 손에 철장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제가 꿈을 꾸고 오늘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보여주신 비전이 실제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휴거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이제 그 천년왕국과 그 주님의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철장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또한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작년 이맘때쯤에 배도에 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들이 그 배도한 것에 관한 비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전에 제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주님께서 그 배도에 관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비전에서 저는 처음에 검은 의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검은 책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검은 의자와 검은 책상을 보면서 저게 과연 무슨 뜻일까 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갑자기 그 검은 책상 위에 성경책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상과 그 외에 잡다한 우상들이 그 검은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비전에 대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검은 책상 위에 올려진 성경책과 마리아상과 그 위에 그 잡다한 우상들은 지금 전 세계 교회들에 일어난 배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비전을 또 한번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은 작년 10월 정도 가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 비전을 보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 번도 전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비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비전에서 7 촛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7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7 촛대에 붙어 있는 그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그 7 촛대에 그 불이 붙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7 촛대에 붙어 있는 불을 다 꺼버렸는데 제가 이 비전을 보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 7 촛대는 계시록 말씀에 기록된 대로 7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7 촛대는 계시록 말씀에 7 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교회는 이 7이란 숫자는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완전수이고 주님께서 7일 만에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7 교회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에서 그 어떤 사람이 그 7 교회에 붙은 그 불을 껐다는 것은
이 사람은 주님의 그 사자, 주님의 사자를 뜻하고 주님이 보내신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온 세상에 있는 그 교회 불을 끄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에 있는 교회의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주님께서 작년 10월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온 세상에 있는 교회 문이 닫히고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것에 관해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또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 받은 말씀을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져지리라.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세벨이라는 그 행음하게 하는 그 여자 선지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것은 그 마지막 때 그 바벨론의 음녀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음녀와 함께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지금 음행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WCC 같은 것에 그런 가증한 것에 가입하고 지금 이 음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의 그 메신저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 메신저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음행을 회개할 것을 외쳤지만 그 바벨론의 음녀와 행음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심판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벨론의 음녀와 행음하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대환란에 던져질 것이며 또한 그녀의 자녀들도 사망으로 죽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멸망케 하는 그 가증한 것, 전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가증한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자녀들에게, 그 청소년들에게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도 지금 이것을 접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져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실제로 정말로 그들의 자녀들이 사망으로 넘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즘에 보여주시는 것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해골 모양의 얼굴을 한 죽음의 사자, 이마에는 666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들고 있는 그 낫에도 666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것으로 지금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음행하는 자들의 자녀들 또한 지금 이것에 지금 접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넘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문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